다음 주일은 세계 대부분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이 또한 성경에 수장절, 또 초막절을 근거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입니다. 유교절,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나팔절, 대속제일,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이 되어 있는데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때마다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절기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다 올라오니까 따지고 보면 아내와 가족들도 다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올라와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3대 절기들은 추수감사에 대한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요, 천국, 하늘나라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희락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특별히 이 무교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집, 그 집들을 유월 넘어갔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무교절의 절기는 첫 보리 추수에 대한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하는데 그 보리 추수에 대한 추수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겨울 동안 가난한 자들은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겨울이 지나고 나서 춘궁기가 오잖아요. 겨울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봄이 되면 막 모두가 배고파서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첫 곡식으로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또 77절은 보리 추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밀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당한 때에 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랜 수고와 인내 끝에 거두게 된 곡식이니까 곡식을 거두고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도 수장절은요, 거둘 수 감출장.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양식을 추수해서 다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 수장하는 양식은요, 밀과 보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5대 과실도 함께합니다.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무화과. 이것까지 모든 것을 다 수확한 이후에 마치고 나서 대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특히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계속 초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동했잖아요. 그 40년 광야 길 동안에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 이 무교절, 77절, 수장절은 모두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곡식을 다 저장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와 밀과 여러 과실들을 추수하여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감사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입니다. 유는 좋은 이라는 의미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배은 망득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한다 하는 뜻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은혜를 모른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감사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나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그냥 무심히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그건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가진 것이 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숨 쉬는 것조차도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적으로라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년에 3번 못을 박듯이 그렇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봄이 시작되는 달에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고요, 여름이 시작되는 달에 77절을 지키게 하셨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3번은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1년 12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봄, 여름, 겨울 계속이니까요. 그러니까 1년 12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요, 1년 중에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무교절은 볼이 추수하는 시기이고 7.7절은 매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번기입니다.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모든 창고에 저장하고 이제 수장절 때부터 뭐가 오냐면 이른비가 옵니다. 이른비가. 비가 오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 해 농사 지을 준비를 그때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봄에 비가 오면 막 밭을 갈잖아요. 한 해 농사 지을 준비를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쁜 것도 문제이지만 집을 비워두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예루살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지금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주간 이상의 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보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 머무는 시간, 그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남자들이 집을 비우고 와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주변에 이방 민족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절기 동안에 뭐가 없다? 남자들은 없다. 그러니 무방비로 그냥 애써 갖고 놓은 곡식들, 창고에 저장해 놓은 양식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약탈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속절없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올라와서는 아이고 집에 두고 온 곡식 어떡하냐, 집에 두고 온 양식 어떡하냐, 아주 저 주소도 다 들꺼놨는데 저 밭에 있는 곡식들 어떡하냐, 저 또 누가 또 뺏어가면 어떡하냐,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복을 주셨으니까가 아닙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미래입니다. 미래.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은
과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즉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지금도 우리와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내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현재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즉 장래에도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형식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중요한 단서를 오늘 하나 더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것,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예물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 있으면 그게 어떻든 내 얼굴로든지 어떤 내 밖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 안에 슬픈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쨌든 밖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시하려고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바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그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라고 아예 명령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주의로 지키는 다음 주일 여호와를 배웁기 위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잊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힘껏 준비하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이에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겠다
받겠다고 감사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 그 받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주객에 전도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처럼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그 받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세상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기대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제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